오래된 고전이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회란 말이 한자인데 사도 모인다는 뜻이고 회도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여서 함께 산다는 것이죠. 이 말은 상호 모여 산다는 것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원활한 소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잘 전달되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때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이 온전한 협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소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을 말한다면 우리는 늘 어디를 말하죠? 국회를 말합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자기들 말만 계속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곱지 않은 시각으로 그들을 보고 또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참 1등 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국회만 잘 돌아가면, 정치만 좀 잘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1등이 될 텐데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해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하는데 그럼 나는 정말 그들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누구랑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누구랑 대화할 때 나는 정말 서로 주고받고 있는가? 불평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봅니다. 100%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희생이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아주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소통적 차원에서 볼 때는 서로 얘기할 때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겠어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겠어요? 아마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 내 의견대로 막 뭘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대로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방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래도 좀 양보하고 좀 상대방 쪽에서 생각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마 희생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내 뜻이 좀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짜증이 납니다. 막 화가 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럴 경우에 어떨까? 오늘 시인이 갖고 있는 믿음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떨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가능하면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을 좀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반부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면서 전반부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과 똑같네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떤 소통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볼까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로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내 삶의 자리가 딱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자리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자리야.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실까 할 정도로 의문이 갈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전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까지 내 삶의 자리가 엉망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에요. 어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기가 막힌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구원받은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내가 예정된 사람일까? 내가 구원 백성일까? 내가 주의 백성일까? 의구심이 갈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1절에서 딱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누구요? 자기야, 자기. 내 자리가 하나님이 한 번도 완전히 떠나신 것 같은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내 마음은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나는 이 한 절에 그냥 갔어요.
얼마나 대단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완전히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그래도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기르셔. 그런데 이 연약한 양을 향해서 어떻게 진노의 연기를 끊임없이 뿜으십니까? 불을 태웠으면 이제 좀 적당히 좀 꺼주시고 이제 좀 그만 좀 두세요. 왜 계속 불을 피웁니까? 왜 계속 나에게 진노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 삶의 자리가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무슨 일입니까? 막 따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옛적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얻으시고 속량하시고 주의 지파로 주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주의 회중을 좀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삼으셨지 않습니까? 지파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내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옛날에 좋았던 적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지금 내 생각할 땐 하나님 여기 떠나신 것 같아요.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딴 집에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나에게 있는데 더 이상 거기 계시지 마시고 빨리 좀 내 삶의 자리를 오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방인이 와가지고 짓밟고 다 뺏어가고 지금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인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뭐 있는 곳이 지금 왼수들이 와가지고 난리치고 있어요. 멀리 가 계시지 마시고 빨리 뛰어오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생존 경쟁의 자리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빨리 좀 오세요. 그러면서 뭘 한 줄 아세요? 주의 대적이. 한번 주의 대적이. 지금 사실 누구의 대적이에요? 나의 대적이지. 나의 대적. 나를 못되게 구니까. 근데 나를 못되게 구는 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대적은 곧 주님의 대적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막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뭔 계속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은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삶이 거야.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누구 가운데? 나와 우리 식구와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니면서 막 떠들어. 그 떠드는 건 좋은 소리요? 나쁜 소리요? 나쁜 소리지.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깃발을 막 세워. 그리고 여기 내 땅이야. 누구 건데? 우리 건데. 우리 건데 지 거래 하고 막 건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마치 뭘 들고 설쳐요? 도끼를 들고 막 나무를 막 그냥 잘라버리는 것처럼 막 내 것을 막 마음대로 잘라가고 내 자리에 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막 마음대로 저렇게 망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세요.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 부품을 다 쳐서 부숴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의 자리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기도 하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다 더럽혀서 다 쉽게 말해서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심지어 말해요. 그런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얼마나 밉게 하는지 볼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버리겠다. 여러분 지금도 막 국회에서 뭐 교회를 없애자는 뭐 법을 지금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십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교회를 향해서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국에 9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표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못된 놈들을 막 혼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 이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도대체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놈의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오래 계속 지속될는지 우리 중에 어때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 도대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비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이요, 대적이 언제까지 우리를 비방할 것이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
영원히 능욕하는 이 꼴을 계속 지켜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볼까요? 주께서 어찌해서 주님의 손, 곧 능력의 오른손을 지금도 거두십니까? 빨리 뭐 해서? 주의 품에서 손을 빼서 그들을 멸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주님은 어떻게 되나 하고 팔짱만 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왠지 주님이 빨리 짜잔 하고 나타나서 다 착착착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만 하고 계세요?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팔짱을 푸시고 오른손에서 손을 빼셔서 저놈들을 좀 다 물리쳐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좀 안정된 자리로 바꿔 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뭐요? 나의 왕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백성을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는데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대단한 왕인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좀 아세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뭣도 나누셨어요? 바다도 나누셨어요. 홍해도 가르셨다고 말입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용들의 대표라고 말한다면 리워야단이에요. 막 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의 상징입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다 부숴버리시고 그것을 사막에 있는 자들에게 뭐로 줬어요? 음식물로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서 뭐예요? 큰 물을 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물을 정말 먹였지 않습니까?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다시 말해서 막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해서 마르게 해서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계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낮도 누구 것이고? 주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도 만드셨어요? 여름도 만드셨고 겨울도 만드셨어요. 우리가 좀 추운 지난 계절이 지나고 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듯이 하나님 이제 좀 역전 좀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뭐가 와요? 봄이 와요. 우리 빼앗긴 그래도 들에도 뭐는 오는가? 봄은 오는가? 봄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계속 땡볕만 있고 언제까지 계속 추운 겨울만 있습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그냥 안 바꾸실랍니까?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지금 사실은 누가 비방을 당하고 있고 누가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비둘기는 좀 싸나운 새예요? 아주 순한 새예요? 순한 새로 보이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우리 비둘기를 할 때는 뭘 말해요? 평화를 말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힘없는 맷 비둘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 맷 비둘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저 거친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뭐하지 마소서? Don't forget to remember me.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메뚜기처럼 생겼습니다. 나는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뭐 어떻게 무서워서 잘 옆에 못 가겠네가 아니라 누가 봐도 만만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만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나를 험한 사람들에게 던지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나를 영원히 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기에 얼마나 이건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뭐 해줘요? 눈여겨보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써놓으셨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좀 그것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빨리 좀 와서 팔짱 푸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말씀 가지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눈여겨보세요. 그러면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아직도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정말 포악한 놈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막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따라서 이제는 결론입니다. 학대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갖고 아이고 괜히 건드렸네, 아이 미안해, 아이고 부끄러워 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궁핍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부르는, 주님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그 찬송소리를 이제는 좀 하게 해주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언제까지 계속 찬송 못하고 그냥 막 아이고 그래 아이고 분해 이러고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좀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좀 찬송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뭘 풀어달라? 나의 원통함을 푸시고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내가 당한 건 누가 당하신 거야? 주님이 당하시는 거야.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우매한 자가 종일 나를 비방하는 것을 뭐예요? 기억하시고 이제 그만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은 결론은 두 가지예요. 내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 막 열심히 주님을 그렇게 막 고약하게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소리가 어때요? 다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다는 거라. 하나님 분명히 그 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팔짱 끼고 계실래요? 다 아시는데. 내 소리도 듣지만 저놈들의 소리도 들으시잖아요. 이제 그만 멈추시고 빨리 팔짱을 펴시고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계속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아마 뭐겠어요? 세상 지금 현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답답해. 하나님 뜻도 보이지도 않고 이것도 풀리지도 않고 저것도 풀리지도 않고 답답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안 답답해요. 다 뭐하고 계세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내가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간을 이 시인은 보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와 주님의 관계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써놓으신 이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좀 살펴주세요. 이제 좀 팔짱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나만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불러 모시기만 한다면 내일은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